스탠바이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빅토리예요. 3월입니다, 여러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곳곳에서는 꽃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인데요. 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전 세계 신천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다려온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창립기념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요셉 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는 길에 보니까 개나리가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봄이 왔구나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신천지는 1984년 3월 14일에 창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신천지 창립 42주년이 됩니다. 저희와 함께 신천지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 볼 준비 되셨나요? 네, 강사님, 이 신천지 예수교에서는 매년 창립기념일 행사를 하잖아요. 수많은 성도분들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곤 하는데요. 이걸 보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데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가 뭔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화려한 꽃과 열매를 보려면 그 씨앗이 어디에 뿌려져 뿌리를 내렸는지 알아야겠죠. 이 뿌리를 알아야 나무 전체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시작이 뭐 그리 중요해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네, 특히 우리 스탠바이 큐 구독자분들은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금방 아실 겁니다. 신천지의 창립은 단순히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거든요. 오, 성경의 예언 성취요. 그럼 성경 어디에 신천지가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바로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에는 주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새하늘 새 땅, 12지파 창조, 증거장막 성전이 핵심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럼 오늘은 그 예언과 성취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신천지가 왜 창립이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어떤 약속과 연결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도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퀴즈도 드리고 댓글 다신 분께 상품도 드리니까 꼭 집중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때 그 시절, 창립되던 해 1984년 그 뜨거웠던 봄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1984년 6월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지금의 성전과는 비교하면 정말 상상도 못할 장소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우리가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은 어느 아파트의 좁고 어두운 지하실이었습니다. 지하실이요. 환경이 정말 열악했겠는데요?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습한 냄새에 환기도 안 되는 그 좁은 공간. 제대로 된 의자 하나 없어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신문지나 얇은 돗자리를 하나 깔고 앉아야 했습니다. 겨울이면 한기가 뼈를 뚫고 들어오고 여름엔 습기 때문에 온몸이 땀범벅이 되었다고 하죠. 당시 성도님들은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열악한 곳에서 예배 드리긴 전에 그나마 장소가 없어서 산으로 들로 성도님 자택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3년씩이나요. 3년씩이나요? 저는 지금 이 비좁은 지하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와, 진짜 이 시대의 신천지 성도인 게 정말 감사하네요. 제가 좀 딱 좋을 때 태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산과 들이라고 하면은 어디였나요? 네, 바로 인근의 청계산과 들판이었습니다. 지붕도 벽도 없는 산기슭에 앉아 예배를 드렸죠. 장소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 하늘의 계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산에서 예배 드릴 때 경찰들이 오해해서 쫓아오기도 했다는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죠. 산과 들,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고 마음에 담으시려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맞습니다. 책상도 없어서 성경책을 무릎 위에 올리고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당시 성도들은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진리를 가졌기에 가장 행복하다고 서로의 언손을 녹여주었습니다. 그 산기슭의 찬바람과 지하실의 습한 환경이 지금의 신천지를 만든 가장 고귀한 밑거름이 된 거죠.
네, 정말 이 시절을 제가 직접 겪어본 건 아니지만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산과 들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으니 좁은 지하실이라고 할지라도 또 얼마나 은혜로우셨겠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을 울립니다. 그 시절 그 작은 불씨가 이제는 전 세계를 밝히는 아주 거대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1984년 9월에 3월 14일을 창립일로 선포하셨는데요. 오늘날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역사를 되새기는 이유는 그 첫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러분, 이 눈물겨운 시작이 어떻게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근원지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그 놀라운 성장의 기록을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100마디 말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죠. 바로 숫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데이터들은 단순히 크다 많다를 넘어서 전 세계의 종교계를 아주 깜짝 놀라게 할 기네스급 기록들입니다. 기네스급 기록들이요. 기대가 되는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그럼 첫 번째 숫자부터 바로 공개해 볼까요? 큐! 선의를 미칩니다. 10만 3,764명이 10만 6,186명이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천지 10만 수료식은 벌써 세 번째입니다. 현 시대는 기독교인이 감소하는 추세죠. 교회는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요. 그러나 신천지의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수료식을 보십시오. 강사님, 저기 저 전광판에 보이는 저 숫자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나요? 02,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만 명이요? 네, 10만 명입니다. 단일 교단에서 한 해에 10만 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한다는 것은 사실 종교계에서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불렸던 수치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2019년 10만 3천여 명을 시작으로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연달아 10만 수료식을 비롯하여 작년도 수만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아니, 10만 명이면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전체가 수료한 거잖아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가능했다는 게 와, 정말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분이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수개월간 성경 전권을 마스터하고 시험을 통과한 정예 멤버라는 점이죠. 전 세계가 신천지의 교육 시스템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또 놀랄만한 다음 숫자는 뭔가요? 이번 숫자는 1만입니다.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신천지와 말씀 교류를 하겠다고 약속한 MOU 체결 교회 수가 무려 1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와, 1만 개요? 개인이 아니라 교회 단위로 이 기성교회 목사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계시 말씀을 가르쳐 달라며 현지 목회자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는 수천 개의 교회가 아예 간판을 신천지 예수교회로 바꿔 달고 있습니다. 이제 신천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복음의 근원지가 된 거죠. 너무 멋집니다. 자꾸 아까 그 산과 들과 이 습한 지하실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님들의 모습이 막 아른아른하는데요. 숫자들을 다 듣다 보니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근데 이 신천지가 봉사활동으로도 세계 기록을 세웠단 말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22년 국가적인 혈액수급 위기 상황이었죠. 이때 신천지 가족들이 매일처럼 나섰습니다. 무려 24시간 만에 7만 1,121명이 온라인 헌혈 예약에 참여하며 24시간 내 최다 온라인 헌혈 등록이라는 기네스 세계 기록을 새롭게 썼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저도 지금까지 꾸준히 헌혈하고 있는데 정말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하루에 7만 명이 넘게 예약을 했다고요? 예약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헌혈도 하신 거겠죠? 당연하죠. 약 3개월간 진행된 헌혈 캠페인에서 실제로 73,807명이 헌혈을 완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부한 헌혈 증서와 헌혈 기부권은 전액 전달되어서 이 순간에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고 있답니다.
정말 이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성도님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사님도 헌혈을 하시면서 지금의 와이프분을 만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여러모로 사랑, 사랑, 사랑이네요. 부럽죠? 네. 여러분, 신천지의 정식 명칭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사실 이름이 좀 길고 독특해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라는 예언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의 사건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증거하는 곳이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의 이름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 정말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이름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 성전이다라는 고백이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한 사람을 택해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 땅에 그대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모세가 하늘의 형상을 보고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 지금의 신천지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늘날 약속의 목자께서도 하늘의 보좌 구성을 직접 보고 들으셨고 그 하늘의 형상대로 12지파를 창조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12제자도 12보좌에 앉게 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과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12지파가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난 거죠. 아, 그래서 신천지에는 12지파가 있고 그 조직이 체계가 있었던 거군요. 그냥 조직 잘 짰네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그대로 땅에 창조했네 라고 해야겠는데요? 당연히 맞습니다. 설교대로로 지어지지 않는 건물은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죠. 신천지는 명칭부터 조직, 제도까지 오직 성경이라는 완벽한 설계도에 따라 창조된 유일한 정통 성전입니다. 와, 오늘 얘기를 듣고 나니 신천지가 왜 그렇게 질서와 정통성을 강조했는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세워진 곳. 그 설계도의 결과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계속 더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K-팝, K-푸드 열광하고 있죠? 하지만 진짜 K 콘텐츠의 정점은 따로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전 세계 종교 지형을 바꾸고 있는 K 계시 말씀입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나간 이 생명의 말씀이 지구 반대편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가슴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와,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신천지를 외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몰려오는 모습 너무 신기한데요? 놀라운 게 평범한 신도들뿐 아니라 현직 목사님들이 신천지 말씀을 배우고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목회를 해온 분들이 지금껏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 없다. 성경의 비밀이 이제야 풀렸다며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말씀 교류 MOU를 맺는 것을 넘어 아예 자신의 교회를 신천지 예수교회로 간판까지 바꿔달고 있어요. 세상에, 평생을 다른 교단에서 사역하셨던 분들이 간판까지 바꾼다는 건 이건 정말 말씀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세계 만국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내려주신 이 생명수의 말씀이기에 가능한 역사입니다. 여기가 정도전부 성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겠습니다. 아, 강사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정말 오늘 신천지 역사 다큐 한 편을 쫙 본 기분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 쫙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첫째, 3년간 산과들에서 예배드렸던 복음을 시작으로 1984년 안양시 비산동 지하실에서 첫 성전에서 눈물겨운 개척의 역사. 두 번째, 사람이 할 수 없는 10만 수료식과 1만 개의 MOU, 그리고 기네스 헌혈 기록이 증명하는 경이로운 숫자들. 세 번째,
이제는 전 세계 목회자들이 간판을 바꾸고 몰려오는 독보적인 K 말씀의 열풍까지 살펴봤습니다. 와, 이렇게 정리하니 정말 대단하네요. 42년 전 그 작은 불씨가 이제는 전 세계를 밝히는 거대한 태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창립 기념일이 더욱더 감동의 순간이 된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빅토리님, 네.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한 단 하나의 열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 성도님들의 열정? 아니면 잘 만들어진 시스템? 빅토리님은 다시 배워야 돼요. 정답은 바로 하늘의 설계도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설계도대로 지었기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이기에 전 세계가 하나로 모이는 거죠. 역시 강사님이 정답을 콕 집어주셨네요. 이 신천지 예수교회가 무섭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신천지 예수교회는 이 귀한 말씀으로 전 세계에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근원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스탠바이 큐 특별편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참 퀴즈가 남아있네요. 신천지 예수교회의 풀네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은 성경 어디에 나온 이름일까요? 댓글 달아주시면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빛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유쾌, 상쾌, 명쾌, 통쾌한 스탠바이 큐!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